바울이 격분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뭐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해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꼭 회복되시길 바라며, 오늘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격분했다, 화났다는 얘기잖아요. 뭘 보고 도대체 화를 냈느냐. 우리가 이 제목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 말씀 꼭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익산시에서 하는 1시민 1악기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솜리 문화회관에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4개월 정도 바이올린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보미 집사님, 우리 이보라 집사님, 또 우리 저희 집사람 이렇게 세 분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이제 두 분, 이렇게 총 5명이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산시에서 이제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좋은 게 뭐냐니까, 이제 외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 지역의 상황도 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저희 굉장한 언약이 잡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어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동안 사용해서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지역에 진짜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른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보면 237을 살리는, 그죠? 이방인의 뜰,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 우리 후대들을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서밋으로 만드는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회,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살리고 미래 살리는 교회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 꼭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죠. 오세아니아 선교회. 여러분이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같이 동참하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전체 표를 이렇게 올리진 않았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헌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총 31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전달했는데 저희 교회보다 헌금을 작게 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은 작정 헌금 외에도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인천공항까지 데리러 갔다가 또 태워주고 중간에 먹이고 재우고 다 해줘야 돼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거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안 맞아.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 방향하고만 계속 안 맞아. 억울한 겁니다. 내가 조그맣게 기도했는데 내가 조금 헌신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장 16절에 보면 아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덴,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아테네 아시죠? 그리스, 헬라 이 문화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아테네 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뭐 올림픽, 마라톤 이런 거 막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여기 보면 16절에 그랬죠. 우상이 가득했다. 이 도시가 실제로 기원전 한 200년, 400년 전부터 그리스 헬라 문화가 엄청 발전했는데 이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많았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죠? 거기 아시죠?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셨죠? 대리석 기둥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이런 그 신전 있잖아요. 무너져 있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고 또 거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 그런 말 그 아테네에서 처음 썼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고 문화
뭐 조각상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전부 뭐냐? 우상 문화예요. 여러분 그냥 우상 문화다. 뭐 상을 하나 세웠다. 뭐 절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문화로 딱 둔갑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즐기는 겁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리스 이 문화가 어디까지 전 유럽을 다 쓸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뭐 철학, 그리스 뭐 신화 전부 그게 배경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순화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그냥 무슨 신이 있었네, 뭐가 있었네 말로 못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흑암 문화들이 도시에 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대도시인 거죠. 그런 걸 사도 바울이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뭐 했습니까? 우상에게 전하고 올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 재앙을 다 보고 있잖아요. 현장 다니면서. 그거 없애려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걸 만들어 거기서 우상 섬기고 흑암 문화, 저주, 재앙 문화 속에 빠져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아덴 사람들은 뭐하냐? 하루 종일 뭐하느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아주 좋은 말로 여기 철학자들도 나오잖아요. 철학자들과 함께 막 좋은 걸 말하면서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멋지다. 쉽게 말하면 막 소크라테스 보면서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철학자 따라다니고 그게 모든 걸 다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따라올 운명, 저주, 재앙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요. 유대인, 거기 있는 회당의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했다. 쉽게 말하면 이 흑암 문화가 가득 차서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이거 우상 숭배입니까? 아 이거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게 아니라 쟁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말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강팍하고 흑암 문화에 완전 우상 문화에 사람들이 오랫도록 있다 보니까 복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니까 18절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자세히 들어보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레오바고는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집회 장소, 그 최고의 이제 권위 있는 마을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 사람들한테 좀 다 말해봐라. 초청해가지고 이제 막 듣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쭉 말하면서 각종 우상, 신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이다. 이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회개해라.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상 숭배하고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이제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자인 디오누시오, 다마리아라는 여자 다른 사람들 몇몇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섬기는데요? 그 중국 같은데, 동남아 같은데 가면요, 베트남에도 있던데, 집집마다 뭘 하나씩 막 형상을 놔둬요. 예? 돈, 관우상 이런 거 막 놔두고 막 아침마다 향 피워가면서 경배하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걸 꼭 만들어야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눈에 보이던 것이든 형상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꼭 절해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기면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그죠? 사람들이 사실은 100%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상숭배할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자꾸 줄까요? 그죠? 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행복한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면 저 재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심심하면 잡혀갑니다. 그죠? 권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만족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인 걸 채워줘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배경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결국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나쁜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운명입니다, 그게 바로.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이 말은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요. 흑암 배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대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말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운명. 그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점술, 무속, 관계된 종사자가 얼마냐니까 2022년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한경신연합회, 여기 무당단체거든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30만 명. 한국역술인협회, 역술인 단체거든요. 거기도 30만 명, 공식적으로 가입된 사람만. 그러면 60만 명이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된 사람 합치면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점술, 무속,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만 되면 뭐합니까? 전부 집집마다 귀신 섬기잖아요. 100만이겠습니까? 1000만도 넘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제 이게 얼마나 산업으로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이 점술 문화가요 경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0조가 움직인답니다. 스마트폰에 관련된
운명, 뭐 운세 이런 거 하는 앱만 해도 2만 7천 개래요. AI 가지고 손금 봐주고 관상 봐주는 앱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대체 사람 조사를 해봤어요. 왜 자꾸 이렇게 운명을 또 운세를 왜 보느냐? 호기심으로 본다. 이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래가 불안해서 본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고민 때문에 상담한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예. 이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끝은 뭡니까? 우상숭배한 모든 사람에게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간다. 이게 따라가는 거겠습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잡혀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잡혀있는데 사람들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 질병, 재앙, 재난, 불치병, 가위 눌림, 중독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삶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가 무섭다는 거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신전 만들고 더 우상 섬기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기원전 한 600년도에 역병이 막 돌았대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의학이 좀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 때문에 이렇게 신에게 경배하지 못해서 화가 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딱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역병이 탁 끝났대요.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벌을 내리면 안 되니까 제단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죠. 이 아덴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미국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예? 미국 사람들 최상위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명상하고 있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귀신 충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경제가 다 움직인다고,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일본의 민족이 뭐예요? 민족 종교가 뭡니까? 신사잖아요. 그죠? 일평생 자기들이 태어나서 마지막 죽은 게 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문화로, 그걸 멋진 걸로 포장해가지고, 관광으로 포장해가지고, 다 빠져 죽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없는 이 현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격분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현장에 복음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내가 이 복음 못 누리면 계속 이 문제 따라가는구나. 차라리 여러분 저 뒤에 뭐 귀신이 하나 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예? 눈에 안 보이고 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다 붙잡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 문제. 예?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가.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 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상한 짓을 해. 알잖아요. 근데 안 보여. 사단이 막 끌어당기면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안 보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쉬쉬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답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예? 복된 소식. 막 끌려가면서 해답이 없잖아요. 예? 이 노래 간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은 뭐죠?
우리말로 하면 공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하구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요, 나의 운명을 바꿀 이름입니다. 그죠? 운명이 뭐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끌려가는 겁니다. 운명. 이 운명의 원인이 뭡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죠? 이게 우리가 밥을 안 먹어서 온다면, 돈이 없어서 온다면, 뭐 노력을 좀 안 해서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이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운명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종교나 과학이나 학문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를 막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도 예수가 뭐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갖고 막 다투고 있고, 성경에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운명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죠? 저와 이러면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 뭐냐? 성경이 약속해 놨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교회는 너무 속이 좁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방법이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뭐 전달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시면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에겐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절대 가능이 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얘기 계속 들으니까 지겹잖아요. 그죠? 예. 저도 계속 들으니까 맨날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문제에 또 걸렸는 거예요. 그 문제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때 알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문제 오면 생각 안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당해보면 압니다. 그렇구나. 이 영적 문제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내가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영적 문제 와보면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의 권세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예? 죄의 권세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럼 참 죄송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운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예? 저 옛날에 서울시장 아시죠? 박원순 시장. 예? 죄책감 해결 못해서 목숨을 놔버렸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요 자살해버립니다.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죄 속에 있는 운명 해결 안 하면요, 그게 나를 탁 옥죄잖아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이 그걸 안 당해 보시니까 또 그리스도 지겹다. 한번 당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 말은 뭐겠습니까? 모든 현장 사람들은 거기에 사실은 눌려 있다니까요. 모든 죄,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운명 속에 갇혀 있는 병든 자들, 나으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나으면서 듣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한센병 아시죠? 문둥병 고칠 수 없잖아요. 중풍병자, 요즘 병원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엔 중풍 오면 그냥 끝이에요. 심지어 죽은 사람 다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다 귀신 쫓아내 주셨습니다. 천하의 나쁜 죄인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라. 병 나아라. 치유받아라. 예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이름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실 그 이름, 당신의 운명을 바꾸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시대의 재앙을 이길 그 이름,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재앙이 뭡니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무슨 말입니까?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지진이 내일 지진 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내일 불 납니다. 그리고 불 납니까? 교통사고가 내일 교통사고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잖아요.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어떻습니까? 와, 굉장히 가보고 싶고 또 부럽잖아요. 유럽 막 여행 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강대국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군사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 내면을 보면 뭡니까? 전부 침략이잖아요. 약탈입니다. 살인입니다, 여러분. 예? 강대국 뭡니까? 가지고 전부 전쟁 일으키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막 강제로 잡아고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피부색 다르고 우리보다 못 살고 미개하다. 그런 이유로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서 노예를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옆나라 일본도 그러잖아요.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갖가지 수탈을 다 했습니다. 그게 오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면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한번 지나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죠? 1980년도에 이상가족 찾기 운동. 그죠? 온 텔레비전 하루 종일 몇 개월 했었던 것 같은데. TV에 틀면 계속 누구를 찾습니다. 그 여의도 앞에 그 막 벽보 써붙이고 막 그랬던 거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전쟁 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시대적인 재앙. 이런 강대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강대국 움직이던 지도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안 읽어보셨습니까? 멀쩡하게 생을 마감한 영웅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죽지는 않아도 쓸쓸하게 다 마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가지고 약탈하고 전쟁 이렇게 사람 죽이고 뭐 다 뺏어오고 그런 영웅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엄청 괴로운 마지막을 맞았다는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입었다는 사실.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후대들에게도 계속 영향 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일본에 40년 한번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뭐 일제히 그걸 청산을 못 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뭐 괜찮아. 뭐 나는 그런 거 없어.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예? 멀쩡한데 전쟁 나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죽었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학살당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5.18 때 여러분 피해받았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배 우리 애들 많이 죽어가지고
그거 뭐 지금까지 난리잖아요. 왜? 억울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재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오잖아요, 예고 없이. 근데 이게 왜 나한테 오냔 말이죠. 그래서 재앙을 막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애굽이 강대국이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전쟁 일으키고 우상 신전 만들고 우상 섬기고 반드시 올 저주 재앙을 알고 일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나 연약한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무슨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의식하고 보니까 자기가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체성이 혼란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인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인이래. 예? 대한민국을 도와야 됩니까? 일본을 도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세가 그리스도는 언약 붙잡고 출애굽을 해서 민족을 살렸다는 사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공격해요. 공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죽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언약을 가진 누구? 사무엘, 다윗. 예? 다윗이 소년인데 거의 3m 되는 거인. 왜 왔습니까? 우리 민족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돌을 던져갖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저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오늘 하나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승리했습니다. 소년이 승리한 게 아니라 이 재앙을 막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승리했다. 그죠? 그래서 출블레셋 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계속 괴롭혀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겼지 않습니까? 성경이 비밀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됐는데 다니엘, 세 친구 전 세계를 살려버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는데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핍박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 재앙을 막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애굽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우상 세계로 만들어버린. 블레셋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나라를 완전 무너뜨리는 거죠. 바빌론 가만히 놔두면 전 세계 우상 문화 퍼뜨리는 겁니다. 로마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이름 축복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성경 얘기고 옛날 동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이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하면 지구 난리 난대요. 탄소를 지금 배출하면 안 된대요. 지금도 늦었대요. 예? 어제 뉴스 보셨죠? 제주도에 비폭탄.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환경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힘든 시대가 왔어요. 재앙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진짜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 시대처럼, 블레셋 시대처럼, 아람 시대, 바벨론 시대처럼 그 능력, 그 이름 가진 한 사람을 착국해진다는 사실. 그죠?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저주를 막을 그 이름을 믿고 시대 살린 여러분 정말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의 고통을 막을 그 이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미래를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더 잘 될 것처럼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내가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미래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시대가 옛날보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예? 보건, 복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학문, 과학, 문화, 경제, 의료, 우주산업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발전하는 미래 상황 속에 진짜 인간들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켓 쏘아가지고 이제
니나 내나 쏘하고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괴로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양극화되고 있어요. 발전하는 곳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뒤처지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 중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독하니까 뭐 굉장히 뭐 나쁜 뉴스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드라마에도 마약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미국, 캐나다 이쪽에 지금 마약을 뭐 마리아나 같은 거의 뭐 합법시키려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약 중독된 사람들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남미 쪽에 마약을 전세 공급하는 카르텔들이 꽉 찼습니다. 그 조직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비싸다는 걸 알고 계속 들어온대잖아요. 마약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죠? 예.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문화로 우리를 완전 중독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신병 시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의 상대방은 진심이에요. 내하고는 완전 미친 사람인데 자기는 진심이라니까.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밥 못 먹어서 그렇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올 거 탈종교 시대. 이제 종교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너무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힘들면 뭐 하나님 찾고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 즐길 게 너무너무 많아.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될 게임이 계속 나와. 봐야 될 드라마가 계속 나와. 가야 될 곳이 계속 나와. 좋은 게 너무 많아. 사야 될 게 너무 많아.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 기쁜 것처럼 그래. 그 딱 끝나는 순간 사람이 바보 돼버려요. 그 폰을 못 놓는 겁니다, 여러분. 왜? 폰 놓으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될 줄 몰라요.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폰 딱 꺼버리잖아요. 뭘 해야 될 줄 몰라요. 전부 다 자버려요, 그냥. 에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 애들이 20년, 30년 후에 사회 지도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폰으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화가 되어버리면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영혼은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증거와 해답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고통한다 그랬어요. 계속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그러죠.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 속에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제자 세워라.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후대들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하다는 사실, 필요한 적,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즉 다가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후대입니다. 후대예요. 그죠? 아무리 멋진 뭘 가지고 있어도 그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뭘 다 할 수 있죠? 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다 힘없이 다 넘어져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 유한합니다. 예? 다 지나갑니다. 남는 건 뭐죠?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랬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처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고 마지막까지 답을 주시기 위해서 후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후대에게 이 답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미래에 고통 오는 시대에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하지 말고 고통받는 미래를 살릴 준비를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고통할 게 아니라, 고통을 생각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답을 찾으시고 우리의 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살릴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개인의 운명과 이 시대의 저주와 이 미래의 고통을 막을 답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도 한 번씩 질문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잘 안 돼요. 저것도 잘 안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됩니까? 문제 와 있는데, 예, 그게 답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 말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절대 불가능했지만 절대 가능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절대 가능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나? 매일매일 날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먼저 만나지 마시고, 일 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민 먼저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한 나를 확인하시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대 가능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걸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요? 사람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내게 주신 축복이 더 많구나.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셔야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가 자꾸 사람 만나니까 사람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말 안 듣고 뭐 때릴 수도 없고. 이 사람 안 만나면 안 되는데. 예? 오늘만 보면 되는데 다음 또 봐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좀 하면 되는데 꼭 싫어하는 것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격분했습니까? 이 답이 지금 세상이 없다, 우리 현장이 없다는 사실을 봤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격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이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답이 없구나. 우리 다가올 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답 아니고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격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그 답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답을 누리시고 그 해답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